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라. 단 거기에 한 줄의 글을 새겨라. 그 글은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을 절제하게 만드는 글이어야 된다. 또 내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이어야 된다. 이 보석 세공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넣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 큰 기쁨을 절제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내리막길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힘들게 오르는 것은 이제 끝났나 싶으면 다시 눈앞에 높은 언덕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지나가고 어렵고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지 않고 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정말 온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촛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마 그들은 첫째 날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자,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어디인가 샘물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다음날 다시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가집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실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을 때 드디어 샘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기쁨에 넘쳐서 달려갔는데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흘 전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왜 사흘 후에는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지 않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하십니까? 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시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물이 쓴맛을 내는 이유는 물에 알칼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산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중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가 던져 넣은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마라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기록된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다량의 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사는 베두인족은 이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알코올 또 식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물에 던져 넣은 나무는 분명히 종려나무일 겁니다. 종려나무의 산성이 쓴 물의 알칼리성을 중화시켜서 단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쓴 물에 종려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든 것은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신 겁니까? 그냥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물을 휘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나무를 던져 넣어서 단물로 바꿔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기 위한 겁니다. 마라에는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종려나무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옆에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옆에 있는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뛰어다니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올 때 아들이 보고 싶어서 뛰어왔기에 붙은 습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리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다. 자,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장작을 쌌습니다. 아들을 밧줄로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단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굳이 4월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모리아 산 아래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어야 됐던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사건은 단순히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겨도 너는 나를 온전히 믿겠느냐? 여전히 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느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에 세상이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면서 동시에 그 자리의 해답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묻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해답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말하러 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종려나무를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그것이 문제의 해답일 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하면 절대로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원망합니까? 이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해마다 생일 꼬박꼬박 챙겨준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꼭 한 번 잊어버리고 넘어간 것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어디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고 옆에서 코 골면서 잤다. 이런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꼭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이건 제가 하도 당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회 주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꼭 3일 만에 그들의 찬송은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까지도 어려움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급히 달려가 봤더니 팔, 다리에 붕대가 감겨있고 머리도 붕대가 감겨있는 채로 눈 한쪽만 겨우 드러내놓고 누워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집사님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자 환자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서 붕대를 적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오래 참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 그 부끄러울 따릅니다. 우리 인생에 말을 만났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깨우쳐 주신 것, 그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의 해답이 보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시간 있으면 저 잠깐 보실래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면이고 뭐가 다 집어던지고 살려달라 아우성칩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참 말을 야박하게 하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가 15년을 더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묻습니다. 한 대 맞지 않은 거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시계를 거꾸로 돌려주마. 여러분,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면 해가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단지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지구를 거꾸로 돌리신 겁니다. 자, 도대체 히스기야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능력함을 잘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를 뒤로 돌리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라를 통과해서 12개의 샘이 솟아나는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라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쓰디쓴 마라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